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 참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것이 꼭 부담 가질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조금 표현이 다르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어떤 베드로나 신앙의 모세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멀 떨어진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 담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삶, 그 수준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담되시나요? 그러면 우린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 있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룩의 조건은 결국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거룩함의 조건이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대하여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거룩은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참고로 또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좀 가져갈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 다음 16절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공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숨 막히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자세히 보면 사실은 10계명의 그 많은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쓴 말씀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풀어쓴 말씀들입니다. 자, 10계명을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결국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완성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누군가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죄를 담당할 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자연스럽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사랑하고 내일 또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그런 모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결단하고 다듬어지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바른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